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7장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성막의 기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로 8절에서는 이제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19절에서는 울타리. 성막이 남북으로 100규빗, 동서로 50규빗, 그래서 약 378평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새겨 놓을 건 뭐냐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문을 문이라고 해서 이런 문이 아니라 그냥 휘장 이렇게 천을 들치고 들어가면 문인데, 그 아래가 뜰이에요. 뜰. 그 마당에 있는데 그 마당 뜰에는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성소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소 안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성소와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죠?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그 성소에는 왼쪽에 북쪽이죠. 북쪽에는 등대, 그리고 오른쪽엔 떡상, 그리고 지성소를 맞은편으로 하고 있는 그 데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안휘장을 접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성막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에서 저 앞에 가장 끝에 있는 지성소까지.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내 건강이 중요합니다. 다 얘기하겠지만 그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고요.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이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구원의 길.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선택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어쨌든 간 그 모든 결론은 지성소에 다다를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에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으로 안 되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가장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죠.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것이 첫 단추야. 우리가 이런 어떤 첫 단추를 깨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볼 건 뭐냐면,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느냐, 나의 죄가 번제단을 통과했느냐. 여러분들의 죄가 번제단을 통과하셨습니까? 대답을 못해. 여러분의 죄가 번제단을 통과해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이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무엇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 노수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노수는 뭡니까? 십자가죠. 놋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뭐 이런 성산교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때 흔히 그 교회 말고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그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제단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우리 성산제단. 결국은 이 제단이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뭐냐, 구약의 번제단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100점짜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100점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구약의 번제단을 잘 봐야 돼. 구약의 번제단,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교회가 가지면 그것이 100점짜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피예요.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그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계속 이 번제단은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이제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쳐야 돼. 무슨 얘기예요? 피 뿌림을 받는 자들이 계속 와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야 되고 그 보혈을 피 뿌림을 받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그 중생의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해야 돼. 보혈을 선포해야 돼. 피를 뿌려야 돼.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제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저들을 하나님 맑게 씻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 힘의 능력과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야.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셔서 예배 마치고 탁 들어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 피를 뿌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회는 예수 피가 흘러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두 번째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우려면 뭐예요? 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을 하셔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요. 그 불을 어디에 내리셨어요? 번제단에 내리셨어요.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어디에?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뭐죠? 오순절 마가위안의 다락방이죠. 그날 무엇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성령의 불이 내려왔죠. 여러분, 성막의 시작도 불이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고 교회의 시작도 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뭐하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옛날에 성전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저 위에, 그죠?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뭐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즘 그런 건 많이 못 보겠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불이 있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불이 있어야 돼.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그래서 교회가 뜨거우고 불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불 구경 온다잖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불 구경하기를 원해. 근데 어떤 불? 거룩한 성령의 불 구경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야 돼.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요.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피곤하시죠?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이 새벽 이름을 찬양 뜨겁게 하시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지금 가장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흑암이 지나면 또 새로운 밝은 날이 오겠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
식어져 있고 낭망되어져 있고 지금 기죽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뜨거워야 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마가 요한의 다급하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은 여전히 식지 않고 불고 있고, 성령의 불이 닥쳐야 되고, 우리 성산교회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쇠가 그렇지 않습니까? 쇠를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쇠를 달구잖아요. 시뻘겋게 달궈졌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뜨거워야 돼.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빚어주실 수 있는 거야. 교회가 뜨거워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제단의 특징,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뿔이 있어야 돼. 이 번제단은 네 귀퉁이에 뿔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뿔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개예요. 왜 네 개인가? 그냥 뭐 구색을 맞추다 보니 네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뉴스죠.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고, 이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돼. 지금 그 우리 마스크 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한 분이 하고 있어. 지금 몇 분 또 우리 뭐 권사님 동참하시고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는 기회야. 응? 위기는 기회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선용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도돼야 돼요. 듣지 못하는 일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선포해야 되죠. 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듣고 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것은 결국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도하는 교회인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뭐 한 주에 보니까 한 주에 1000장씩 계속 그 오고, 또 스티커 붙여가지고 지금 어제도 뭐 집사님 가셔가지고 뭐 300장 돌리고 우성 아파트 돌리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특별히 오늘은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뭐가 있게 해달라고요?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